시편 32편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메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네, 거기까지만. 시편 32편은 시편에 나오는 7개의 참회시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은 기쁨과 감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남편 우리아까지 죽였을 때 영혼의 깊은 고통과 죽음의 양심을 안고 살았지만 죽음과도 같은, 그러나 그가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던 것이죠. 자, 그런 참회의 시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이 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어진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여기 죄는 표적을 빗나간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가려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를 탕감해 준 것을 말하는 것이죠. 덮어준 상태, 탕감해 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2절에 보니까 간사함이 없고, 간사함이라는 것은 거짓, 속이는 것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서 더 이상 죄인으로 여겨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과 2절은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는 용서, 하나님의 은총, 은혜,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자들이 1절과 2절의 끝에 보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 침묵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를 말하죠. 종일 신음함으로, 여기 신음이라는 것은 양심의 가책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입니다. 양심들이 다 있죠. 우리가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았을 때 갖게 되는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 뼈라는 것은 온 몸을 상징하고요. 내 온 몸이 지금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4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하나님의 손이 내 몸을 누른다라는 것은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마치 여름 건조한 열기에 식물이 바짝 마르듯이 자신의 모습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삶이 피폐해지고 영혼은 곤고해진 그러한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4절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죄를 짓고 사는 삶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준다라는 것이죠. 죄를 감추는 삶은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죄는 인생의 기준이신, 삶의 기준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죄가 회개되지 아니하면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죄는 점점 내 삶 가운데 장성해서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죄가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탕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이 복된 삶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회개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예, 위에서 계속 나오죠. 허물이 나오죠. 또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예, 이 말은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정직하게 그것도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숨기려 해도 하나님은 그 죄를 드러내시고 반대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이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나단이 가서 죄악을 지적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악에 대해서 그 죄를 지적한 나단을 핍박한 것이 아니죠. 밧세바를 통해서 밧세바를 핑계 삼아서 회개하지 않은 것도 안 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던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서부터는 이제 이 시인이 몇 가지를 부탁하게 됩니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첫 번째 부탁하는 말은 그러므로 모든 경건한 자들, 성도들을 말하죠.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를 만나는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기도는 회개의 요소가 담겨져 있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회개로 이어지는 기도, 주님을 만날 기회를 항상 가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고 7절에 보면 은신처, 주는 은신처, 동그라미처 은신처가 되고 은신처는 피난처를 말합니다.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를 두루시리이다.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회개 기도, 철저히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인생은 홍수와 같은 많은 문제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고 환난이 우리들 가운데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살아갈 힘과 또 길과 또 은혜들을 공급해 주셔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끔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노래로 우리를 늘 감싸 주시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 할지라.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쪽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홍수가 범하지 않고 은신처를 주실 뿐만 아니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다. 자, 여기 세 가지 단어입니다. 가르쳐, 동그라미, 주목, 훈계, 이 세 가지. 가르쳐 보이고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가르쳐 주시고 주목한다라는 것은 눈을 떼지 않고 우리들 가운데 지켜보시고 그리고 훈계하겠다라는 것은 세밀하게 가야 될 길들에 대해서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를 크게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 홍수를 피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은신처가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 그리고 나서 9절 말씀을 또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들은 재갈과 굴레를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리리로다. 자, 여기 보면은 노새가 나옵니다. 무지한 말, 노새. 이 두 말과 노새는 완고하고 또 고집스러운 동물을 상징하는 것이죠.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재갈과 굴레를 씌워서 강제로 가야만 주인이 가고자 하는 길로 가는 그런 동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가 이런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는 건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말을 잘 듣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다시 한번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말을 잘 듣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10절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늘 함께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이나 노새같이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살지 말라. 회개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1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자,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말입니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회개를 하는 성도들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이 말씀들을 배웠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회개하는 삶들 살면서, 또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살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생각과 행위들 가운데, 말 가운데 죄악이 소복이 쌓일 때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자복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충만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집스러운 마음을 다 꺾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셔서 겸손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신뢰하는, 의지하는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은신처가 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